네, 오늘은 7월 31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권현민 형제가 신장이식 수술 후 회복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이식 수술 후 회복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데뷔박 형제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노승호 집사의 항암 치료 후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함지호 장로가 항암 치료를 잘 이겨내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 10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 1장에 한번 나오고 오늘 10장에도 또 똑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다른 곳에 없는 하나님의 환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퀴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도 9절, 10절, 12절, 그 다음에 16절, 17절 이렇게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바퀴가 주가 되어 있다는 거죠. 바퀴 기억나시죠? 1장에서도 그 바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명의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 사이사이에 하나씩의 그 바퀴가 있었다. 그 바퀴가 4개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바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바퀴 겉면에는 눈이 박혀 있고 그리고 바퀴 안에 또 다른 바퀴가 있어서 이게 움직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9절에 보시면요.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었고 그룹마다 한 바퀴가 있다. 모양은 황옥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퀴의 모양은 모두 같고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12절에 보시면 바퀴 둘레에 눈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바퀴를 자꾸 보여주실까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는 제한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고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지금 이 에스겔 같은 경우는 바벨론의 그발 강가까지 쫓겨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곳에 온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곳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에 계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퀴를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퀴에 눈이 있고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이것은 사방 어디든지 움직일 수 있는 이 바퀴를 보여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찾아가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 거하시죠. 특별히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성전이 된 것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다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궤 위에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죄소 안에요.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100%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 안에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다. 그 마음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과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환상을 바퀴로 보여줬다는 것. 이게 지금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는 지금 거의 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바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퀴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퀴를 보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죠. 한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셔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고 할 때 놀랄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가 계신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자, 보세요. 18절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장면을 보여줘요. 어제도 그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18절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에 머물렀습니다. 성전의 문지방을 떠나셨어요. 어제는 하나님의 지성소 언약궤 위에 계시던 성령님이 문지방으로 오셨다가 문지방에서 성전의 마당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걸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방을 떠나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을 떠나셨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성전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이 있는 곳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에스겔에게 찾아와 계십니다.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 찾아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 있든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려고 애쓰시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